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은, 이 세상의 부요함은 상대적인 부요함이죠. 상대적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좀 가난해야지 만족이 커지는 겁니다. 나도 부자인데 다른 사람도 다 부자다. 그러면 이거는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나도 차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 차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별로 그게 특별히 목에 힘줄 일은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나는 부자다. 그때 우리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때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 관점의 상대적 부요함입니다. 가능한 다른 사람은 안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가능한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해야지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가능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리와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서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내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대적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요함은 상대적 부요함이 아니라 절대적 부요함입니다. 이 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충분한 도시락입니다. 그 빈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이거는 나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고프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도시락의 어떤 가치는 더 커지는 겁니다. 상대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도시락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나에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지극한 만족을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난한데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서 상대적으로 내가 부자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에게 충분한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절대적 부요함의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미없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절대적인 부요함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부요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요해도 결코 나의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는 부요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도 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회의 교회 문화를 조금 반성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1등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1등으로 믿어야지. 남들보다 만족스럽게 믿어야지. 남들이 따라올 수 없게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은 어떤 상대적인 어떤 만족이 아닌데,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더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1등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믿어야 되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해도 1등을 해야 되고, 가족 찬양 대회를 해도 1등을 해야지 은혜를 받지, 만약에 상을 못 받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1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라도 교회에 빠지면 눈을 흘기는 분위기, 어떤 꼼짝없이 거기에 얽매이게 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면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옥주 선생님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셨는데,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로가 왜 이래? 장로 며느리가 왜 이래? 장로 손자가 왜 이래? 라고 하는 말들로 교회 안에서 어떤 진정한 참된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따라서 꼼짝 못하게 얽매인 것을 통해서 자유함이 없는 채로 그렇게 뭔가 굴러가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 여기 오면 좀 제발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거기에 그냥 딸려 돌아간 겁니다.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상대적 만족을 통해서 네가 장로인데 왜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모태신앙인데 왜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상대적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이 당연하게 너무나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그 예배에 빠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어떻게 보면 참된 자유함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틀린 말 하고 있는가요? 내가 스스로 예배에 빠질 수 있을 때, 그 권리가 있을 때 내가 참석하는 예배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상당한 미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딸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빠질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미안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에 이르는 길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더 재밌는 것들이 있지만 나는 기꺼이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목사의 딸이니까 할 수 없이 다 교회에 나와야 되고 목사의 딸이니까 제일 늦게 남아서 아빠 왜 우리는 맨날 늦게 가야 하더라고 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너 목사의 딸이잖아 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 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부요함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부요함입니다. 그 자체로서 온전히 만족함이 있는 그 자체로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함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틀로 얽어맨다고 해서 우리가 묶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됐으니까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주님께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태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요함에 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부요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상대적 부요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물질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절대적인 부요함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